오늘의 제목의 말씀은 예수님 믿으면 천사와 같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2장 1절로 25절입니다. 첫 번째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악한 포도원 농부들 비유입니다. 12장 1절 그분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그 주변에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즙 짜는 틀 놓을 곳을 파고 망대를 세운 뒤 농부에게 그것을 세주고 먼 나라로 갔다가, 여기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얘기하시는 거고요. 포도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고, 포도주의 열매는 해석하면 우리가 하나님 믿고 성령의 열매를 내는 것, 그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의 농부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 땅에 태어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진리라는 것을 찾아서 믿으면 됩니다. 그것이 철학이 될 수 있고 과학이 될 수 있고 종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 의지로 자기가 진리를 선택하고 믿고 살다 죽어 하나님 앞에 바른 열매를 내었는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여기에서 나오는 사악한 농부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아닌 탐욕으로 포도원 전체를 장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여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악행을 하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2절로 3절 철이 이름에 농부들로부터 포도원의 열매를 받으려고 농부들에게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붙잡아 때리고 빈손으로 보내니라.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은 자신의 종인 대언자를 농부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바른 열매를 냈는지 보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대언자를 붙잡아 때리고 빈손으로 보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여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것을 대언자가 지적하니 대언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붙잡아서 때린다는 것이죠. 사악한 농부 이스라엘은 포도원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 행세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4절로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다시 다른 종을 그들에게 보내매 그들이 그에게 돌을 던져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그를 수치스럽게 취급하여 보내었거늘 또다시 그가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밖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악행에도 오래 참으셨어요. 여러 다른 대언자들을 보내셨어요. 또 이스라엘이 회개하라고 바른 열매를 내라고.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돌을 던져서 머리에 상처를 주고 수치스럽게 취급하고 더러는 때려 죽였다고 합니다. 마치 은행이 깡패에게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받으러 은행 직원을 보냈더니 깡패가 은행 직원을 때려 죽인 꼴이 되는 것이죠. 물론 오늘날은 대출 이자를 안 내면 담보로 잡혀서 집도 경매로 은행에 넘어가지만 만약 정치인들이 깡패가 된다면 어떤 세상이 될까요? 오늘날처럼 깡패의 입맛대로 법을 해석할 것입니다. 야곱이 이집트 들어갈 때는 70명밖에 안 되었어요. 이집트 나올 때는 60만 대군이 되어서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도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이제 살만해지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주인 행세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6절 보겠습니다. 그에게 아직 한 아들 곧 그가 극진히 사랑하는 자가 있으므로 이런 까닭에 그가 마지막으로 그도 그들에게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으나, 이 아들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미성년자들처럼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좀 엄하게 다루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데 사악한 농부 이스라엘은 거룩하라고 준 율법을 악용해서 판단의 공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판단의 공의 자주 보이시죠? 성경에. 그 말은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착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자기네들은 거룩한 척하면서 그들을 착취하고 돕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정치인들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고 막 그렇게 해서 세금을 퍼줍니다.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과도한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더 올라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금 시세 한 돈이 58만 원이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금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여러분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지금 가난한 서민들이 더 살기 어렵게 되는, 그리고 이건 거예요. 이게 뭐예요? 포퓰리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돈 푸는 그런 거, 돈 풀어가지고 더 많은 인원을 하고 뭐 이렇게 프로젝트 하는 거는 괜찮은 건데 지금 현재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잘못된 정부가 지금 입법부가 지금 추진하는 그런 거는 지금 나라를 지금 망하게 하는, 지금 다 입법부가 다 행정부도 마비시키고 사법부를 지금 자기로 소유화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독립돼야 되는 그 기관이. 7절 8절 그 농부들이 자기들끼리 이르되 이 사람은 상속자니, 예수님이 상속자잖아요.
오라 우리가 그를 죽이자. 그러면 그 상속 재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네들이 갖겠다라는 거예요. 자기네들 마음대로 이제 해석하겠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정치인들이 사법부를 자기 개인화해가지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입맛에 맞게 해석하겠다는 그런 식인 거죠. 그를 잡아서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던지느니라. 사악한 농부인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내던졌어요. 그 후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죽인 방법은 바로 선전선동으로 죽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를 죽여야 된다. 오늘날 대한민국도 선전선동질로 나라를 장악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1심에서 유죄를 받았는데 정치를 계속하는 정치인이 있고 심지어는 대통령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1심을 유죄를 받았어요. 근데 현재 대통령은 선동질로 아직 재판이 받기도 전에 구속을 먼저 시키는 이런 세상이 되고 있어요. 상껏 분리해야 하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사법부까지 장악하여 좀 약간 이 이스라엘 백성 사악한 농부하고 좀 유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지금 피해를 받을까요? 부자들은 다 이민 갑니다. 그러면 가난한 서민들만 남아요. 그 남미 국가처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는 판단의 공의가 없어지고 포퓰리즘으로 나라 전체를 자신들이 꿀꺽 삼키려는 그런 집단들이 있어요. 마치 사악한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전체를 꿀꺽 삼키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거죠.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와서 농부들을 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나와 있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한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영원히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악이 차면, 그들의 죄가 가득 차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현재 사악한 농부들이 포도원을 장악하고 심지어 포도원 주인의 아들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 결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예수님이 죽고 묻히고 부활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서 이방인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진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지금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에 방황하면서 모든 차별을 받고 전문 용어 씁니다. 개고생합니다. 2000년 동안. 언제까지? 1948년 유대인 나라가 건립되기 때까지 16세기 때는 유대인들만 모여 살도록 법으로 강제한 곳의 이름을 게토라고 합니다. 여러분 게토가 무슨 말이에요? 요즘 물론 어떤 뜻으로 써요? 빈민촌으로 쓰잖아요. 게토. 그러니까 그렇게 차별받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그런 차별을 받았을까요? 그들의 조상들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죽였던 그 조상들 때문에 그 후손들이 그런 차별을 받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1948년 이후에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유대인들이 지금 미국부터 시작해서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이 되었어요. 이 뜻은 뭘까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을 선택하셨답니다.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복음을 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많은 부자들 있잖아요. 페이스북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라든지 구글 CEO라든지 다 이 유대인들이더라고요. 보니까 이들 다 유대인인데 이들 중에서 긍휼의 그릇으로 쓰이는 사람도 있고 적그리스도로 진노의 그릇으로 쓰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둘 다 쓰십니다. 진노의 그릇도 쓰시고 긍휼의 그릇으로도 쓰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그 부자들 유대인들을 다 쓰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실 것입니다. 이 진노의 그릇은 천국 못 갑니다. 긍휼의 긍휼만 천국 갑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적그리스도까지도 그분의 입맛에 맞게 쓰실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들의 수가 충만해지면 다시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신다고 해요? 유대인을 다시 쓰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 시대가 될 겁니다. 다시 도래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대우를 받았냐? 10절 11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너희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고 나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건축자들은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어떤 돌이 가장 귀한 돌인지 알아요. 머릿돌이라는 것은 여러분 건물에서 가장 귀한 돌을 놓는 곳이에요. 머릿돌이. 근데 그런 전문가가 그 가장 귀한 돌을 버려버렸어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야 되는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머릿돌인데 가장 귀한 돌이신데 그분을 율법 전문가인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버렸다라는 뜻을 비유한 것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한 이 성경 기록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이 말은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야 내가 너네들에 의해서 죽게 될 거야. 내가 버려질 거야. 너네들 율법 전문가들이지 내가 버려질 거야. 이걸 예언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럴 거예요. 자신들이 원했던 구원자는 백마탄 왕자여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성경에 보면 흠모할 아름다움도 없다고 나왔어요. 잘생기지도 않았어요. 저처럼 생겼던 것 같아요. 또 목수의 아들이에요. 목수의 아들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목수 그러면 농지가 없었던, 땅이 없었던, 재산이 없었던,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하루 일해서 하루 벌어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목수라는 거. 왜냐면 농지가 있어야지 이게 사람들이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고 농지가 없는 사람들이 이런 목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말 가난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거죠. 근데 그런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라 라고 했을 때는 눈에 보이는 걸로는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날도 지옥은 없고 죽으면 다 사라진다. 이게 바로 무교 진화론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라는 거하고 예수님 믿던 안 믿던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세요. 그래도 지옥은 아예 없으니까 아무데도 그냥 사라집니다. 둘 중에 뭐가 더 매력적입니까? 예, 그죠? 진화론이 더 매력적이에요. 실제로 눈에 보기에는. 맞아요. 저는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옥이 있다고 성경에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죽을 수가 없잖아요. 죽어봐서 미리 알 수가 없어요. 죽어볼 수가 없어요. 죽어서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성경에는 지옥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얘기했으니까 보험이라도 생명보험으로라도 예수님을 믿어야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 진화론 박사들도 죽어보지 못했어요. 그들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창조자께서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 그분이 있다면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없다 한만 따져봐도 이 땅에서만 따지는 거지 죽고 나면 하나님 심판석 앞에 서면 우리는 바로 또 전문 용어 씁니다. 깨갱하게 됩니다. 깨갱하게 돼요. 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죽음 앞에 서면 다 필요 없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이 솔로몬 말처럼 죽음 앞에 뭐가 과연 맞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로 살아야 됩니다. 12절 그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을 치려고 그 비유를 말씀하신 줄 알고 그분을 붙잡으려 하되 사람을 두려워하여 그분을 떠나 자기들의 길로 가니라. 지금 예수님이 자기들을 공격하니까 얘네들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저 작가 저거 때려서 우리가 죽여야 되는데 라고 하는데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민심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들은 민심을 두려워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민심을 두려워합니다. 정치인들은. 제가 헌법재판관들 민심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지금 사법부를 장악해서 자기 멋대로 대한민국을 꾹꾹 삼키려는 이런 입법부가 있어요. 지금 정치인들이 있어요. 지금 민심이 제대로 나와야지 그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금 대한민국 민심이 대가리가 깨져도 정가 사범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오면 그들이 나라를 장악해서 이 나라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말 민심이 바르게 나와야 그들의 악행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정부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입니다. 13절 그들이 그분의 말씀들로 그분을 붙잡으려고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중에 어떤 자들을 그분께 보내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은 헤롯 당원들하고 연합합니다. 둘이 믿음이 달라요. 근데 연합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지금 독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다른 헤롯 당원들까지도 기꺼이 연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믿음이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것에는 조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자를 얻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하고 이렇게 하면 지금 문제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헤롯 당원들하고 이제 바리새인들은 기꺼이 지금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아 얘네들은 믿음 자체가 없구나. 그래서 지금 보면 이재명이가 지금 완전 극좌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중도를 지금 하려고 지금 뭐 정치를 굉장히 우파적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말만 그러는 거예요. 자기네들 독재하면 지네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래서 친중하고 친북 세력들 지금 대한민국이 친북 친중하려고 한미 동맹을 깨려는 세력들이 있어요. 지금 이게 민노총에서 간첩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민노총 최고 간부가 간첩질을 해가지고 잡히는 그런 사례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걔네들은 어떤 세력인가? 지금 이 나라를 지금 어디에 빠뜨리려고 아주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아 이게 지금 오늘날 있는 이런 악행 이런 집단하고 옛날 예수님 당시 때 이런 악한 정치인들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정치인들입니다. 헤롯 당원들이라든지 사두개인들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이지만 그 당시에는 정치인들이었어요. 그들이 바로 율법의 독재를 꿈꿨구나. 그 당시에는 율법의 독재를 꿈꿨고 현재는 지금도 헌법을 자기 마음대로 독재를 꿈꾸는 집단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그들이 와서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알기에 선생님은 진실하시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아니하시나니 선생님은 사람들의 외모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나이다. 여기까지는 참 이렇게 뭐예요? 칭찬하죠. 칭찬하면서 이렇게 까는 거예요. 칭찬으로 깔아서 자기 기분 예수님 어떻게든 고소거리 만들려고. 근데 보세요. 이제 핵심이 이거예요. 카이사르에게 공세를 바치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맞지 않나이까. 지금 카이사르 시저죠. 영어로는 시저. 로마 황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에요. 그러니까 공세를 세금을 바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여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속국의 운명이에요. 맞는 거예요. 근데 이 당연한 질문을 왜 할까요? 이걸로 고소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로 율법으로 자체 모순이 되는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문현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모순된 질문에는 따라서 같이 말리면 안 됩니다. 그냥 모순된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모순된 대답을.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 그 천국 가는 거 맞아요? 정말 맞아요? 종교 필요 있어요? 그냥 무신론, 무교, 진화론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20대, 30대들이 7, 80%가 무교랍니다. 근데 웃긴 거는 걔네들의 트렌드가 뭐냐면 사주 보는 거래요. 타로 보는 거랍니다. 얼마나 지금 모순돼요. 걔네들 행동이 모순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네는 미래가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화론, 과학,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해석해 주는 거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들도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교가 그냥 편하니까 그냥 그걸 믿는 거지 사실은 그들은 되게 종교적입니다. 그들은 종교에 기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지금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많은 것에 의존을 합니다. 특히 뭐에 의존합니까? 술 많이 의존하죠. 심지어는 마약, 저 같은 경우는 설탕에 많이 의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참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이런 세상의 그런 유혹들인 거예요. 세상은 과학으로는 설명을 다 못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설명을 못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우문현답을 해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7절. 우리가 바치리까 바치지 말리까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의 위선을 아시고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다는 거예요. 너가 나를 지금 고소하려고 하는구나. 나를 어떻게 지금 덫에 지금 올무로 이렇게 어떻게 가둬가지고 나를 고소하려고 하는구나.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매 동전 하나 달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거늘 그분께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형상과 그 위에 쓰인 글이 누구의 것이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카이사르의 것이니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그분으로 인해 놀라니라. 그러니까 동전이 카이사르의 것이면 이거 카이사르의 거네. 그러니까 돈은 누구한테 바쳐? 그 시저 왕한테 바쳐. 이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그 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는 그 하나님한테 맞춰. 근데 여러분 이거 되게 모순적인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돈 보셨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이 뭘 얘기하는? 예수님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이게 참 모순적인 대답 같은데 사실은 이게 깊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돈이 있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랐죠, 여러분. 무슨 돈일까요? 그러죠.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돈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이 원하는 건 돈이 아니다. 여러분이다 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게는 돈을 주고 그들이 돈을 원하면 돈을 줘라. 그러나 내가 원하는 건 너희들이다. 너희들의 마음을 줘라. 나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돈을 원하지 않고 희생물을 원하지 않고 헌물을 원하지 않고 우리들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혼을 원하십니다. 세상은 돈은 영원할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7, 80년밖에 못 살아요. 여러분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그렇게 사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부럽지 않습니다.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어차피 우리가 죽고 우리 육신은 썩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여러분의 돈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쓰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모순적인 대답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혼을 원하십니다. 영혼을 원하십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세 번째 주제입니다. 부활이 없다. 믿는 사두개인들의 논쟁입니다. 12장 18절. 그때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물어 이르되, 이게 사두개인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이 여당이다 하면 사두개인은 야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반대로도 생각하시면 되고 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때는 정치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얘네들은 정말 과학자들하고 가까운 거예요. 오늘날 진화론 과학자들하고 같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얘네들이 이름이 사두개인인 이유는 다윗 시대 때 대제사장인 사독 가문의 후손들로 이루어져서 시작된 거래요. 그래서 사두개인이라고 칭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 때는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게 많이 부패가 됐어요. 그래서 사고 팔았답니다. 그는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이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의 이 위치가 사고 파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큰 돈을 주고 샀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지 그 큰 돈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더 많은 부패를 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은 가난한 사람을 착취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정치인들하고 똑같아요. 돈 봉투 받는 정치인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은 그런 위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또 간을 봅니다. 예수님을 간을 보는, 어떻게 간을 보는지 보겠습니다. 19절 23절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서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죽어서 자기 뒤로 아내를 남기고 아이를 남기지 아니하면 그의 동생이 그의 아내를 취해 자기 형에게 씨를 일으킬지니라 하였나이다. 이제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아무 씨도 남기지 아니한 채 죽었고 자식이 없이 죽었대요. 둘째도 그녀를 취하였다가 역시 아무 씨도 남기지 아니한 채 죽었으며 셋째도 그렇게 하여 그 7 사람이 그녀를 취하였으나 아무 씨도 남기지 아니하고 맨 마지막에는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 7 사람이 그녀의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일어날 때 그녀가 그들 중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하며, 이 말은 뭐냐면 7 형제가 한 부인과 잠자리를 했어요. 어차피 형이 죽으면 둘째가 하면 이건 율법상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죽으면 이 여자는 이제 결혼을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율법상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간음이 아닙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잠자리를 다 했어요. 그런데 이런 비슷한 경우가 유다 며느리가 있어요. 유다 며느리. 유다가 첫째 아들을 줬어요. 유다 며느리한테. 첫째 며느리죠. 근데 첫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둘째를 줍니다. 근데 둘째마저 죽은 거예요. 근데 셋째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셋째 주기가 두려운 거예요. 왜냐면 셋째도 죽을까봐. 이 첫째 며느리한테 주면 다 죽으니까. 그러니까 셋째를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니까 첫째 며느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 며느리가 창녀로 행세를 해서 차라리 유다한테 내가 들어가서 유다의 씨로 자녀를 낳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아요. 유다를 통해서. 유다를 속인 거죠. 그 말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 때, 성경시대 때는 여자가 출산을 유무에 따라서 이 여자 대우를 받냐 못 받냐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남자 입장이지만 옛날 과거 여자들이 불쌍해요. 너무 불쌍해요. 근데 웃기잖아. 오늘날 페미니스트들은 지네들이 차별받았다고 그래요. 너네들이 차별받은 게 아니라 너네들 조상이 차별받은 거야. 왜 조상이 차별받았는데 왜 너네들이 거기에 이득을 취하려고 하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참 맞아요. 여성 인권이 참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애를 낳는 것이 그만큼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말하면 그럼 과연 누가 누구의 아내가 될까? 부활한 다음에. 여러분 정확하게 아시면 결혼을 한 다음에는 배우자가 죽게 되면 이 남은 과부라든지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가 죽으면 다시 또 결혼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 안에서 크리스찬 안에서만 결혼하라고 나와 있어요. 결혼해도 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24, 25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성경 기록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하므로 잘못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 때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바로 그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천사와 같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천사는요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식도 낳지 않아요. 성별도 없어요. 근데 옛날 이 노아의 대홍수 이전에 나왔던 천사들은 자식을 낳잖아요. 인간의 여자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는 인간의 육을 입고 온 거죠. 그들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천사 그 자체는 영이기 때문에 자식을 낳을 필요도 없고 자식을 낳지도 못하고 성별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혼입니다. 여러분 영혼이에요. 여러분 지금 입고 있는 육은요 이건 옷이에요. 이 옷은 7, 80년 지나면 이거 벗어야 되는 옷이에요. 썩어 없어질 분. 이게 영원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능에 보면 자꾸 그래요. 자기 배우자.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먼저 죽으면 배우자가 재혼하는 게 싫으냐 좋으냐 막 이런 거를 자꾸 질문해서 막 하더라고요. 저는 웃기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거는 크리스찬들에게는 이런 질문을 하면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냐면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크리스찬들은 내가 더 좋은 천국에 먼저 가니 내 배우자는 자기가 원하는 게 행복한 길로 갔으면 좋겠다. 나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면 자기가 재혼하겠다. 그게 더 행복하다. 그러면 재혼해도 되는 거고 자기는 혼자 살겠다. 그게 더 행복하다. 그러면 혼자 살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천국 가는데 난 더 좋은 천국 가는데 이 땅보다 더 좋은 천국 가는데 내 배우자가 뭘 선택해도 그 배우자 마음이죠. 그래서 저는 전혀 서운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나는 천국 가는데 나는 너무 좋은데 이 땅에서 뭘 집착하냐. 그래서 여러분 사별하면 혼인해서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래서 재혼해도 맞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하고만 재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혼한 사람하고도 안 되고요. 미혼이거나 사별한 사람하고는 재혼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천국 가면 아픔이 없기에 너무 좋아서 이 땅에 남은 가족 좀 이기적인 생각이지만 별로 생각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옥 간 사람들이 남은 가족들의 기억이 있어서 그들까지도 지옥에 올까봐 더 걱정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 간 사람들이 는 기억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 간 사람들은 제 생각은 고통스러운 기억은 다 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그래야지 고통이 없잖아요. 고통스러운 기억이 남아있으면 천국은 고통이 그대로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부분적으로 상실시켜 줄 거라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죽어서 누구를 여러분 배우자를 만나던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게 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원래 가족, 진짜 친가족은 천국의 가족이 정말 친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친가족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이 땅의 가족은 이 땅에서만 기간이 이 땅에서만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죽어서도 천국에서도 우리가 계속 가족이냐? 크리스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족이죠. 더 이상 그런 직계 가족으로는 이제 이 땅에서의 직계 가족은 큰 의미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빨리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이 땅에 왔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보낸 임무가 있잖아요. 그걸 완성해야지 데리고 가실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좀 그래요. 미성숙해서 임무를 완성하고 싶지 않고 빨리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할 일 제대로 해. 네 할 일은 마저 하고 와야지. 어디 감히 할 일도 안 하고 올 생각을 하냐. 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성장통을 통해서 저희가 많이 힘듭니다. 매일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좀 불평불만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하나님이 맞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게 나한테 유익하구나 라는 걸 항상 생각합니다. 왜냐면
맞잖아요.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서 우리가 더 어떻게 보면 건강하게 절제하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천사가 되기를, 예수님 재림할 때 천사가 될 걸 확신하고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